할렐루야 성경 통독 207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보면 암몬 족속을 비롯하여서 여러 족속에 대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3절에 보면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또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암몬 족속은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하나님 이게 싫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이방 족속이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 더 많은 우상을 섬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 것을 잘 되었다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의 죄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것인데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 민족을 보면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다 똑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늘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그들을 복수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인데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그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들을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블레셋은 늘 앙숙관계였죠. 그래서 늘 보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보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을 특별히 중요시키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은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그런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 성문이 공격하는 그런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두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많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를 심판하실 것인데 두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로를 두고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우쭐대고 있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우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왕이 되면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로가 이렇게 우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꼭 사탄의 그런 그 마음이요 사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더 한 장을 배려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만한 것, 자기가 신의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 가졌던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찌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모아오고 야곱에게 준 그런 땅을 그들에게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꼭 심판하셔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런 약속을 다시 다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복된 사람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